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과거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랬고, 지금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며,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으며, 그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며, 이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은 거듭거듭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사히 여길 수 있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은혜로운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 여긴다면 그 부르심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 그 부르심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 또한 의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행동과 실천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얼른 앞서 얘기한 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 죄인과 의인이 함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죄인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의인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꺼립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교회 안에 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의 교제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 대지는 첫째, 교제를 누리는 죄인. 둘째, 교제를 꺼리는 의인.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예수님과의 교제에 참여해야 되는데, 죄인이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 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죄인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적 사역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셨죠. 거기다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유명세를 따라서 구경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이사이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며 지켜보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각의 속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속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아심에도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시기보단 그저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긋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적에 매몰되었죠. 이적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귀한 뜻엔 관심 없고 그저 이적 자체를 받거나 구경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서 당신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절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단어가 13절에 한 개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바닷가에 갔으니까 다시 바닷가에 갔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자체가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원래 바닷가에 있는데 굳이 바닷가에 갔다고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바닷가에 갔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전에 갔던 바닷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바닷가에 가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였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게 하는 그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다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다를 지나시고 14절에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1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인가 할 때 우린 다른 복음서를 연결해 보면 이 사람이 마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란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라고도 불리는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세리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를 지배 중인 로마가 유다에게 세금을 요구할 때 그 세금을 걷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들이 있는 세관에 레위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직업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세리와 같은 직업이 있죠. 예컨대 현대에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세무사가 개인 세무소를 차렸다고 하면 그 능력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이런 인정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욕을 먹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들의 몫을 많이 포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가 요구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자신들의 부를 쌓았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모은 세금을 로마에 준다고 할 때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이방인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세리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1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족적 반역자로 보이기도 했고 합법적인 사기꾼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가 하나의 교회였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은 한 지역에 교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당시는 모두가 교회의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정한 세리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에게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어부를 부르실 때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부를 부르시는 것도 작지 않은 충격이었죠. 율법에 능통하고 경건에 열심인 자들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마다하고 어부를 부르셨으니 말입니다. 하물며 세리를 부르신 그 사건은 얼마나 더 충격이겠습니까? 자격 미달이 아니라 아예 자격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자를 부르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 부르심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리로서 벌었던 돈을 다 환원할 테니 제자로 삼아달라는 등의 그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가 선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사도가 될 것임을 알기에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조건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는 레위의 어떠함, 선함 혹은 앞으로 선하게 될 것과 같은 그의 됨됨이가 중점이 아닙니다. 아무런 선함이 없는 죄인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죄인을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민족적 반역자를 부르는 부르심이요, 사기꾼을 부르는 부르심이며 부정한 죄인을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괄시 받을 만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도 부르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 더 별로인 사람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바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선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원정을 나섰던 그였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을 맞을 때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는다는 말씀과 함께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로 여러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서신서에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제자로 부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자리, 욕먹기에 마땅한 자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로 제자 삼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고 할 때 어떤 죄인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부르는 이 부르심은 참으로 값없는 은혜입니다.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레위는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괄시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풍기문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무서워 숨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그 임하심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건 없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레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랍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름이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바로 교회의 그림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족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부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 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과 잔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장이 열립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귀한 가치보다도 귀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죠.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에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대단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임이 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임이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 이 부족한 죄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보이는 말씀인 떡과 잔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복된 교제, 즐겁고 기쁜 최상급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장 귀한 교제를 누리고 가장 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죄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고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할 때 그 과정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무언가를 해도 그것은 결국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청과 복음의 메시지, 그에 이어서 나오는 성례, 그래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죄인 집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열심히 교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두고 곱씹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에너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그냥 말씀 잘 들었다 정도로 끝내버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도 진짜 정작 교회에서 누려야 할 것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훌륭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도 아름답게 사회봉사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다면 그저 흠많은 공동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꺼리는 의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이란 진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의인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이지만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꺼리는 그 사람에 관한 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는 앞에 나온 서기관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서기관이 나오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발언을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장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중풍병자의 병을 바로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서기관들이 중풍병자를 통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과 식사하는 이 현장이 그나마 이해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죄인들과의 식사가 단순히 죄인들과 밥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그들에게 적용하신 이후에 식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해가 전혀 없이 죄인들과 세리가 함께 밥 먹는 그 현장 자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선입견으로 당시 상황을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그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매국노 같은 자들과 식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죄인인데 왜 식사를 하지? 차라리 저들과 식사할 거면 다른 의로운 자들과 먹어야 하지 않는가? 저들과 다른 그런 나와 같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먼저지 않은가? 저들은 부정한 자지만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잖아. 저들은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을 따르지도 못하는데 나는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전통도 고수하고 있잖아. 그래 나는 저들과 다른데, 나는 의인인데 그럼 나랑 교제를 해야지. 그런데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교제를 꺼리도록 만듭니다. 자신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왜 병자들과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병으로 인해 부정한 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던 그 서기관들에 대한 변호의 말씀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죄인이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이 사실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앞에서 듣고 있는 서기관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담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대표자인 아담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생육법을 따라 난 보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일반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병든 자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병든 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던 죄인들과 세리들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업신여기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할 일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저들과 다를 게 없다. 너희가 저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죄사함의 권세를 듣고도 모른 채 하는 너희야말로 죄인이다. 나를 통해 회복될 생각이 전혀 없는 너희야말로 병든 자다. 우리 또한 이러한 서기관들의 자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회복시키는 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의롭게 되면 그냥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님과의 교제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과의 교제 자리로 쑥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교제,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야기해 보자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다음에 죄인과 세리가 있는 그 공동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저 부족한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늘을 거니는 것처럼 사람들을 아래로 여기고 업신여길 게 아니라
그렇게 오만한 자세로 타인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공동체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함께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인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쑥 들어와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치 자신은 그것과 구별되는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의 지도를 업신여기고 죄와 처절하게 싸우고 힘들어하는 옆의 성도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은 전혀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신은 조금도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워온 말들이 있기에 우리 입으로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의식,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는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 자리에서 나는 서기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실상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아래로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시선을 함부로 하면서도 그렇게 타인을 깔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죄인된 모습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는 그 죄인이 아니라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행동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의인됨을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병든 자이며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함받은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베푸시는 교제의 장에 참여하고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의인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내 삶에서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루틴을 위해서 혹은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 티켓을 잠시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막상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내 삶에 그렇게 쓸모가 없이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입술로는 죄인이라 하지만 사실상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교제하시고자 하는 그 교제의 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비록 좌충우동할지라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이루며 한 몸 되어 나아가는 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 공동체, 교회를 정말로 내 몸과 같이 한 공동체 안이 되도록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누리는 참된 교제의 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